설명절입니다.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또 오랜만에 만나는 여러 사람도 있을 테고, 만날 때마다 서로 복을 나누고 복 받기를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그럴 텐데,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 순간이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예배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서부터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우리 다 모여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주의 뜻을 다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 주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믿음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이라고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장막에서 믿음으로 성을 세운다. 텐트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지난주에 제가 없었구나. 그 지난주. 지난주 안식 주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이었죠. 아브라함이 텐트에 앉아 거하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텐트에 거하여 있으면서 믿음 가지고 저 도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나라를 세웠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마다 우리도 각자의 성을 세우겠지만 그 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겠고, 결코 내 뜻대로 내 유익을 따라 내 욕심으로 세우는 성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너질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바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길러 보셨습니까? 이제 막 나서 기어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안타까움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아플 때 아픈 것을,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을 내가 참 알면 좋을 텐데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점점 통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엉아리 하나하나를 그 엄마는 알아들어요. 자기는 알아들으면서 모두가 다 알아듣는 줄 알고 내 아이는 천재라 그러죠. 그런데 그 엄마만 알아들어요. 심지어 애기들이 울 때 그 우는 울음의 소리조차 다 틀리답니다. 아마 우리 다 그런 기간을 지났습니다. 우는 울음의 소리를 듣고는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운다 그래요. 얘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운다. 그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 엄마와 그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삶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그렇다면 그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된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그와 반대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 그리스도인 되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
이 말은 아주 영적인 수로입니다. 아주 영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함께 산책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교제,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가 떠오를까요? 교제한다 하면 뭐가 떠오를 것 같으세요? 밥 먹는 게 떠올라요. 같이 밥 먹는다, 이걸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전 어르신들은 보면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가장 가운데 밥을 아무도 못 앉게 하고 그곳에 밥을 한 그릇 딱 떠둬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식사한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함께 식사합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분의 열심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럽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주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내 마음을, 내 머리를 만지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속에서 매일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신앙인데, 그러면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눈 감고 있어야 될까요? 간간히 할까요? 간간히?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느껴져야죠. 그 뜻이 들려져야죠. 그러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있어야 합니까? 간간히 성경 읽을 때, 간간히 찬양한다고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었을 때, 간간히 기도할 때, 늘 기도하지도 않고 간간히 하잖아요. 간간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셨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 말의 대부분은 위장된 거고 거짓입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까? 우리 두 분 손집사님 앞에 앉아 계신데 부부가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서로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세요. 앞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만지고 느낍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실체는 그렇게 서로 어깨를 기대고 앉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과 생각이 서로 나누어지는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아내를 알고 관계 맺을 때는 서로의 마음을 나아가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눈만 봐도 안 돼요. 눈만 봐도.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의 옹알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교제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뜻을 이해합니다. 뜻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압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뜻이 통하는 사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의 삶에 그 뜻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 그런 매일의 삶의 연속,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산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다. 매일매일 순간 모든 일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교제의 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뜻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인류 초기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역사, 바벨탑의 사건, 이 본문 특별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 말씀을 몇 해 전에 함께 이 본문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 안에,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벨탑 사건을 결코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지만 인류는 죄악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들의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인류 최초의 심판. 인류 최초의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홍수 사건이었어요.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이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서 인류가 그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듯 했지만 인류는 다시 번성합니다. 그리고 문명은 아주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봅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의 가족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때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 초기의 모습. 그 초기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서로 통했단 말입니다. 참 일하기 좋았을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하려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말이 통해야 됩니다. 친구끼리 말이 서로 통해야 됩니다. 온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운다. 그 말은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간다 하는 뜻입니다. 말이 통했습니다. 이들은 이때.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이 도모했던 일,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신 바벨탑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이러면 틀렸다고. 바벨탑이란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건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일들이 도모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멈춥니다. 멈춰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자. 그 가운데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을 정도가 되도록 하고 이 도시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성읍 이건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입니다. 이걸 쌓아 올립니다. 높이 쌓아 올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걸까? 도시를 세우는 것, 탑을 쌓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래서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들의 기술이 참 놀랍습니다. 이미 이때 벽돌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돌과 돌을 붙이는 접착제를 만드는 기술이 이미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고층의 탑을 세우는 기술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이때 이 초기 인류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탑이 아주 높았다 그러죠. 뭐 이렇게 고증을 해보니까 한 210m 정도에서 멈추었다고 그래요. 저 높이 210m에서. 아마 더 높이 올라갔을 거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고층의 빌딩을 세우는 기술이 이미 이때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 건설의 기술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미 도시를 건설할 문명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놀랍고 감탄할 만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하나님 막으려고 하셨습니다. 탑을 쌓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였어요. 서로 말이 통해서 이런 일대로 도모했으니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 되게 만들어버려서 이 모든 일들을 무산시켜야겠다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탑 쌓는 것을 멈췄고 그쳤다 한 것이 아니라 뭐였지요? 도시 건설을 멈추게 하셨다.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잘못이었겠습니까? 탑을 좀 높이 쌓아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너무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이어서 잘못된 겁니까? 뭐 그래 높아봤자 높이 쌓아 올려봤자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해서 문제였을까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 이름으로 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서 문제였습니까? 그러면 그 탑을 세우고 탑을 바벨이라고 이름 안 하고 로뎀, 에베네셀 우리 이름 잘 짓잖아요.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베델 이래 놨으면 그러면 괜찮았던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표면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결코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굳이 바벨로 이름 붙여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성, 바벨도시 사건이라고 그래야 돼요.
도시를, 바벨 탑이 있는 도시를 영어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A city with a tower입니다. 도시를 세우는데 탑이 있는 도시를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벨 도시를 세우는 사건이라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그 탑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도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저 끝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단순히 높은 탑을 쌓은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달리 세계 어떤 나라보다 유달리 고층 빌딩이 많은 우리나라는 다 무너졌어야 됩니다. 다시는 인류가 높은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벌하셨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매년 기록이 갱신됩니다. 고층 빌딩의 기록이 늘 갱신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나라마다 도시마다 경쟁하듯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코 그 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셨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 그애들에게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땅에 충만하라 였습니다. 홍수 사건, 홍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 뜻을, 그 말씀을 모든 인류는 다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우리 지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온 인류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의도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왜 도시를 건설할까요? 그 도시 안에 머물러 오손도손 우리끼리 살고 싶어서. 왜 높은 탑을 세웠을까요? 나갔다가도 그 탑 보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높이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뭉쳐 살자.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좀 모여 살면 안 됩니까? 안 흩어지고 함께 모여 살면 서로에게 더 의지가 되고 더 힘이 되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온 땅 위에, 온 창조의 세계에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 가운데 도시를 세우고 그들의 문명을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더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단순히 땅에 그냥 흩어버리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흩어져서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에는 흩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흩어지는 것보다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유리하게 보여요. 더 이익이 될 만한, 더 유익이 될 만한 생각이 들고 그 유익이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유리할 만한 것을 내가 뜻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유리한 일, 내 생각에 더 유익한 것, 그것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 하고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겠지만 그것은 내게 더 유익하지 않아요. 내게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내 뜻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서 인간들만의, 사람들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세우고 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 뜻대로 그 도시가 더 크게 넓게 이루어져 갈 것을 볼 때, 아, 성공했다. 저 사람 출세했다. 그럴 만하죠. 하지만 그것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성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탑을 쌓으면 결국 그 성은, 그 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 일이 되지 않으니, 안 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요. 도시를 세우도록, 탑을 높이 쌓아 올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가 진정한 복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뭐가 큰 성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그곳에 흩어진 그 자리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곳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더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온 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성공이고 결국은 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불안하면 불평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평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뜻도, 내 유리한 길, 그 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불안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말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주의 뜻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결국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넘어집니다. 그 사람만 실패합니다. 그 자신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놀랍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창세기 11장 9절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누가 낭패를 받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그 길을 쫓으려고 자기들의 뜻으로, 자기들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뭉쳐 모여 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들만 낭패를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섭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그 힘과 권세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니 돌아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뭐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걸까요? 뭐가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 걸까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이 설을 앞에 두고 새해를 살면서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를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인격적인 관계 맺음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게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유리하게 보이는 것, 그 길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더 큰 은혜, 더 큰 성, 도시, 더 높은 빌딩, 그 큰 도시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는 바벨의 도시를 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벨의 도시, 바벨의 성을 쌓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사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신앙 가운데 살고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